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병들었는데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세요 라고 그의 삶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노력한 그래도 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가 이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불과 39살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죠. 39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38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 히스기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그냥 대충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해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고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거룩한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책망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중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적같이 나았다는 소식이 온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바빌론의 나라, 바빌론이라는 나라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빌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글과 보물을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그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굉장히 아부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사신단에게 보여주는 거죠. 3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기가 너무 기분 좋아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정말 잘 살고 좋은지, 그런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39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9장 5절에서 7절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들어오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말씀이죠. 때가 되면 네가 자랑했던 그 보물을 저 바빌론 나라에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 아들도 끌려가서 저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고 이게 국가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해서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히스기야의 아들들이나 자손들이 끌려가서 종으로 되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게 하시지 않는가라고 지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원래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연기되고 있는데, 저 이방 나라 바빌론이 와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봤으니 당연히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사야가 책망하는 이 장면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두 가지 히스기야 왕의 의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의 사신단에게 그들을 맞이할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이방 바빌론 그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 진짜 신입니다. 그 진짜 신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그 나라를 건들면 우리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우리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자기의 부와 영광을 자랑할 기회로 삼아버린 거죠. 목숨을 살려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교만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였던가, 그걸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히스기야 왕 같은 교만한 모습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교만과 두 마음을 품은 불신앙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사야서 3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낫는 방법을,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단한 약을 사서 먹고 대단한 것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 무화과 빵, 평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빵을 자기 상처 부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38장 22절 다시 봅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자기가 확실하게 낳게 되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네가 그 무화과 빵을 갖다 붙이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걸 거부하고 대단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말씀할 때 이 아하스 왕 때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어떤 하늘의 표적이라도 징조라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눈앞에 보여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 하나님께 기도 안 할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겠소. 아수르 왕이 우리를 지켜주겠소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하스 왕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의 하나님 죽을 병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무화과 빵을 이렇게 팔라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낫겠다는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거라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는 것이 불신앙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한 번은 사람의 실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었는데, 기분 좋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분 나쁘면 안 받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에 달면 내가 받아들이고 입에 쓰면 하나님은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나 환경이 나쁘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열왕기하 18장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32장 25절에 나오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걸 이사야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사야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빌론 신하들의 사절단의 그 대접을 받고 그들에게 왕국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의 삶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처음보다 인생의 후반전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냥 자기가 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때 교만이 찾아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이걸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뭐냐? 실질적인 교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일이 잘 되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교만이에요. 어려울 때는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먹고 살만하고 인생이 좀 편안하고 뭔가 잘 돼가면 자기 하나님을 버려 제쳐두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되나 못하나 평안하나 평안하지 못하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높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잠시 교만했기 때문에 15년의 연장받은 삶이 소중한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15년의 연장받은 생명이 연장 안 되었을 때라면 역사에 이만한 왕이 없었더라 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을 뻔했는데 15년 동안 더 살은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너스요, 돌려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귀중한 축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다른 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과 기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남에게는 없는 탤런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없는 좀 재물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어떤 분에는 특별한 만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과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소중히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가정, 나의 아들, 나의 자녀들, 내 생명, 내 건강,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 내가 받은 것이 점점 믿음 가운데 더 크게 가꾸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